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에 길 건너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교육관으로 계약했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언제 이곳을 떠날지는 모르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교육관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르고 이제 공사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좁아졌고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벅찬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 아구까지 채우는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생에 버텨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2015년에서 채우지 않았다면 2016년에는 반드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려고 이렇게 나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15년이 지나갔고 이제 2016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새해가 오자마자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2015년에 해당하는 띠 이름이 을미년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을 말할 때는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병자, 신자, 년자입니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당황했어요. 아니 불러긴 불러야 되는데 제가 병신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말했나요? 그래서 어쨌든 2016년 병신년 첫날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또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 동행하십시오. 또 새해에는 믿음과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계시록 2, 3장, 본문이 속해 있는 계시록 2, 3장에는 마지막 때 7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이 교회들은 지금 터키에 있는 예전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도 요한이 감독했던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앞으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 가운데 보여질 교회들의 유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예수님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전달하기로 명령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부터 시작되는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까지 이 교회들의 그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밤모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편지들을 읽혀줍니다.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다 손으로 쓰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한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그런 어떤 편지를 전하는 그 동선에 맞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교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모두에게 각각의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칭찬과 또 경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7교회 모두에게 두 가지 공통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7교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러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곧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지만은 그 7교회에 해당하는 모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처음 읽으신 분도 계시죠? 제가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맞죠?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기는 자의 축복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예,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같이 방금 읽어드린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의 축복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천국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핍박에도 이겨낸 성도들에게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복입니다. 천국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 있을 미혹과 핍박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2016년에 받을 복을 기대하고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쵸? 맞죠? 솔직하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는 더 중요한 천국에서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릴지라도 천국에서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은 천국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조차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6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복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절대로 다른 것은 빼앗겨도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이긴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언의 선포 가운데서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시대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년간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현상들,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비슷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감당기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어려운 시기가, 환난의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계시록을 비롯해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모든 신약의 성경들의 그런 주된 그런 관점들은 마지막 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견디기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든 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 여러분 가끔 무슨 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뭐 주사 정도는 말고요. 제가 요즘 그 어깨 치료를 받았는데요. 어깨가 경직돼 가지고 이것을 핀다고 막 돌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막 돌리잖아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가 좀 인내심이 좀 있는데 그건 도저히 못 찾겠어요. 가지고 고만 해가지고 고만한 적이 있는데 한계 상황이죠. 고통의 한계 상황, 인내심의 한계 상황이 이르는 때가 있는데 말세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7교회 모두가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노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실패한 교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 개개인에게는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실패할다 할지라도 성도 개개인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끝까지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더러 상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존재의 교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미리 7개의 교회를 샘플로 가져와서 이러한 교회는 이길 것이고 이러한 교회는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본보기로서 7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90년에서 96년까지 7년 동안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7년 동안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어느 때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이 AD 90년부터 96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두 번째 박해가 있는 시기가 AD 90년에서 96년 사이고 이때 황제 이름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중에서 최초로 자신을 신이라고 섬길 것을 요구했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종 그 문화와 언어와 또 종교로 가득 찬 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제국이 하나가 되길 원했어요. 그 방법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그 신으로서 자기가 추앙받으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로마가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북한이 국가로서는 정말 견뎌나가기 힘든 겁니다.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지도자를 신격화해서 벌써 몇십 년 동안 70년 가까이를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제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시행을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반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두 번에 걸쳐서 순교의 기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때 약속하셨잖아요. 죽지 않게 하셨고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박해 때 힘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를 전하고자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들은 당시에 박해받았던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시대 이후 지금까지의 시대 가운데 많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마지막 때 상황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가 오늘 읽어드린 것에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난의 시절을 그런 핍박의 시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귀를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요. 시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영적인 귀가 닫고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육신의 음성을 듣고 또 환경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악한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 아무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지난 2015년 마지막 시간대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12월 달에 들어서 그것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좀 좋아졌다, 안심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뻥 터지고 또 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개인도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지켜보고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뭐 저나 최은영 목사님도 또 사역자들도 많이 어려운 시즌을 2015년 말에 저희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우면서 계속해서 쉬는 날이 없었고 좀 많이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힘든 시기가 도래했고 그들은 그것을 직면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그 이유가 성도들의 죄의 문제에서일까? 아니면은 악한 자,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도매금으로 우리 성도들도 도매금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운명일까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 모든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의 원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2015년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힘든 것들을 몰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흔들세요? 뭐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뭐와 분리가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곡과 같이 있는 믿음의 결정들은 남게 되고요. 쭉정이와 같은 불신앙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공동체적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흔들어서 온전케 하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적으로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임직교회가 연말을 지나가면서 가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실은 변화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흔드는 현상이 생겨났어요. 저는 처음에는 좀 그런 것에서도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어려운 분들이 흔들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렵지 않은 분들, 힘들지 않은 분들, 잘 믿음의 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막 흔들림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신, 개인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동체적인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운명보다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에 속한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결하고 순결한 순도 99.9%의 오직 믿음의 결정체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지금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한 가지 위로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임직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처럼 여러분의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전과 같지 아니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본격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쓰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흔들림에 대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드실 때 여러분이 행할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착실한 사람에게도 자꾸만 막 그런 분도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를 정결케 하신 것이다. 그를 사용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마음의 응답으로 주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상황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여서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99%의 진도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1%의 보물을 찾는 노력을 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는 없구나 하고 돌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물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보물이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 어떤 귀한 가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결국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이미 작정하셨고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힘든 때에 더 이상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99%까지 진행한 그것을 철수하고 아쉬운 그런 미련을 남겨놓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실 때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 마지막 고통의 때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나 여기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시지만은 누구나 은혜 주시고 누구나 믿음을 주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결승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오직 깨어서 반응한 자만이, 특별히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는 오직 거룩한 신옷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신부단장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의 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만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흔드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온전치 않음을 드러내게 하심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흔드셔가지고 온전케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이기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을 주시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여기도 또 한 번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1장 1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라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천국의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를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핍박에 올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약속하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런 어떤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분이 극히 드물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이 신혼 초기에 남편을 정말로 사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장했죠? 그때부터 단장 안 한 분 계세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깊이만큼, 사랑의 강도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단장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하는데 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줄 상급을 지금 단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는요, 요만한 수준, 요만한 가치, 요만한 정성을 드린 것이면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가치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보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아주 그냥 풍광이 좋은 어느 시골 같은데 관광을 하는데 갈 때 갑자기 도시에서만 꽉 막힌 삶을 사다가 거기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그 대관령을 넘어가지고요 동해만 딱 가더라도 갑자기 입이 딱 벌어지는데 우리 형제는 벌써 벌어졌는데 딱 벌어지는데 여기는 하품한 겁니다. 벌어질 때 감격스럽죠.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내려올 때 와, 눈물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 감격.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주시는 이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수고와 아픔을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눈물들을 흘리지 않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들도 있지 않게 하는 그러한 날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노, 그다음에 애는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천국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취하지 못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잠시 깨어 있으면은 취할 것, 받을 것을 놓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고난의 시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99%까지는 참아냈는데 1%를 참아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하나님 마지막 때 여러분을 많이 흔드셨어요. 되게 흔드셨어요. 흔드셔가지고 이제 많이 뽑아낼 거 뽑아내시고 힘들 거 다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2010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또 달라지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흔들려서 남아있는 것, 날아갈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새해 벽두부터 제가 깨어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깨어남이 2016년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깨어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들이 더 힘들고 어려웁니다. 시대적으로 힘들지만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 내가 정말 내 개인의 삶에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로 작정하고 기대하는 분들 제가 말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땅에서의 바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이 땅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줄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샘플도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장품 사면은 본 상품이 있는 샘플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 샘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샘플도 없이 그냥 살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샘플도 주세요.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건 샘플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샘플만 모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샘플만, 천국의 샘플만 갖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본체,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최은영 목사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저보고 오늘 성도들 마음껏 많이 축복해 주라고요. 정말 당연히 축복해주고 축복하고 싶죠. 제가 이 몸이 죽고가 아니라 이따가 기도할 때 몇 시간 걸릴 텐데 사실은 피곤에 쩔어도 당연히 축복을 할 겁니다. 축복을 하는데 가장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의 축복입니다. 2016년부터 여러분의 눈을 더 넓게 뜨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눈에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의 감정들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더 먼 곳을 향해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는 깨어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